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 때 놓치지 않으시고 저 하늘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 저 하늘에 이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경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 더욱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면서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활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매번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며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자주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 치여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만 더 많아지고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던 사람들을 향하여 부러움을 발산하곤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나누고도 나눠도 또 주님이 주시니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게 또 내 주머니에 또 있지? 누굴 나눠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설계하신 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느끼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긴급 처방을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행복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시편 5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결심을 함께 좀 표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성경절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어서 항상 주를 향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의 방법들로서 성소를 제안하십니다. 그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소를 두셨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한 영원히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늘에 부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의지하게 하면서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와서 풀게 하였습니다. 성소의 본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일단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법원을 찾아갑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판결들을 하는 일들을 판관들한테 맡겼고 그 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판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판관기 혹은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던 시대. 마찬가지로 왕정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했기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왕 곁에 바로 두고 그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왕을 설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곳을 가게 되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얻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던 곳이 바로 또한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한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일까지 해주시는 아주 중대한 곳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교회, 바로 우리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성전이 되어 그들의 삶의 행복과 구원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최근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교회를 왜 신적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라는 이야기의 후문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호되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 돼서 오히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 신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이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답답하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답답함은 우리가 잘못해서 모자라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려고 함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우리의 억울함은 점점 쌓여가고 우리의 죄도 점점 쌓여가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같이 안 있으면 죽거든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힘겹게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내가 너의 피난처고 너가 나한테 숨으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려고 다시 찾아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서 각 교회로 불림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답답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구원이 이를까라고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주님께서는 성소가 정결해져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었죠.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올 때 그 성소를 더럽히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정결해지게 하는 정결의 물을 뿌림받지 않게 되면 안타깝게도 성소 자체가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성소까지 파괴하게 되고 성소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결국 성소가 무너지게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부정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다가 성전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철저하게 성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엉뚱한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더러워지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성경에 보면은 남성은 며칠 동안 부정해지는데 여성은 더 길게 부정해지니까 여성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남성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야. 그 뒤로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그 뒤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면서 또 하나의 계층을 두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위계 질서를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방인들은 가장 망가지고 버림받을 사람들이 되었고 그 가운데 여인도 소외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배 계층에 있었던 제사장 계층들은 떵떵거리며 살았고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구분지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성소 자체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경계해야 되는 부정은 외부적 부정이 아니라 내부적 부정이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이 성전이 더럽힘을 당할까 봐 오히려 스스로의 부정을 더 키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부정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제게는 없을까요?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거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이 이 성전의 올바른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발걸음 중 두 번째 날, 즉 월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일요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노를 받으며 입성하셨고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인 메시지로도 보내드렸지만 우리 합회가 있는 교회, 천성교회죠. 서중한 합회가 있는 천성교회마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한 교단에 한 지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존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변론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치를 시켜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LH에서는 거기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합회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존치되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기에 존치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합회의 수장교회가 이 정도일 정도면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5교회가 넘게 지금 재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겨우겨우 협상을 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자 또 하나의 호소였습니다.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외치게 되며 이름이 만들어진 게 된 그 이름은 어쩌면 이 시대를 말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연약해진 교회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뭔가요? 전쟁에 패했으니 다른 나라가 와서 약탈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탈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신나가지고 다곤산 신상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신상들이 다 박살나가지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내리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저기 돌리기만 하고 있어요. 폭탄 돌리기 하듯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을 그때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록 부패가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도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셨고요.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또 베다니로 가셨어요. 저는 참 흥미로운 것이 주님께서 이날 성전 정결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정결을 이미 성전에 오셨으면 그날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분위기예요. 그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정결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날은 성전 정결의 날로 정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날 밤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부정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든 것까지 보시고 주님은 우리 구원하고 싶으셔서 지금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밤새 기도하시고 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십니다.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는데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무화과 잎이 가득한 걸 보고 저기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무화과 잎사귀가 있다는 건 열매가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것 좀 먹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텅텅 비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곳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도록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나무를 보고 돌이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착하신 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전 정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긴급 처방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소학에서는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자는 뉘우치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자와 뉘우치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비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걸 배우고 올바른 걸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응당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뜨끔뜨끔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그곳을 한번 들르시면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이 성전의 정결을 외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이 성전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 어린 눈을 보내셨습니다. 양의 문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속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하신 기적들이 상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바로 전날에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소를 다 살펴보시고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희망을 안고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보셨던 기적들의 모습들, 방금 전 와서 예수님께서 뒤에 많은 군중들을 달고 왔을 때 오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똑같이 어제랑 전혀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죄된 삶을 어제 했던 죄를 오늘도 범하고 내일 했던 죄도 벌써 이미 오늘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안타깝게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잘못인 거를 알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괜찮구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대로 되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경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경계해 주는 걸까요? 우리 잘 되라고 경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가족들한테 운동을 해야겠다는 모습을 받게 돼서 요즘 살짝씩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시작은 못했지만 이제 막 시작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실제로 제 옷에 딱 목이 쫄리네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딱 이 옷이 쫄리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 순간에 머릿속을 확 지나갔던 것이 뱃살 빼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해줬던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운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덕분에 하게 됐고 돌이킬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셔서 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경고하셨던 것들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셨던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메시지를 잘 주의 깊게 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가져야 할 원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교회에서 웃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꼭 와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일컬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언제 돌봐야 되냐면요. 흥미롭게도 환난 중에. 나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결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사랑을 나누며 그 어떤 것도 세상처럼 그냥 살아갈 때도 이 교회만큼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에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교회들을 부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에 기사에 심심치 않게 교회가 부서졌다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그 기사에 대한 반응하는 이야기들 댓글을 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교회가 부서졌다는 이야기에 울분을 사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느껴지는 것이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빌어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기적을 말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소나 양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뒤에 있는 이 이야기에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신 뭐만 들어가 있냐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주님께서 그 상을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비둘기일까요? 사실 성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였냐면 감람산 있는 그 근처였어요.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생각하기를 성소에는 소라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돌 떼는 사람들이 밖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다 다듬은 다음에 조립만 했어요. 그렇게 지어진 곳이 성소였고 성소에서는 절대로 지저분한 소리가 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전에 오면 소리가 난 거예요. 시끌시끌.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보고 있으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예배 드리겠다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물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생겨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좀 덜 거친다 할지라도 헌금함을 바깥에다 둬요. 헌금을 하면서 이거 꺼내는 소란함도 없애겠다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헌금으로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십시오. 사람 간에 돈 거두고 나누고 그런 일 하려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공격하셨어요. 이곳에서 장사하고 이곳에서 돈을 주고받고 그것이 아무리 예배를 위한 일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요? 돈이 되니까요. 감람산에서 하는 장사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 돈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은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다른 곳에서 막 사용된 막 어떤 노예를 사고 팔았던 돈이 될 수도 있는 그 돈으로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전의 세겔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목적으로만 활용된 그 세겔로 쓰게 하셨는데 그 세겔을 바꾸는 일들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것은 환율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바꿀 때 그거에 대한 환율 차익을 봐요.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 해가면서 세금 걷지 않아도 될 것까지 잔뜩 걷어간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바꿔가면서 차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 돈이 더 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양과 소를 파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지에서 파는 물건들이 쌀까요? 아니면 비쌀까요? 비싸요. 왜요? 다른 곳에서 멀리서 온 거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온 사람들, 특수하게 여기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받아요. 소나 양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올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들어오더라? 제사장들한테 들어오더라. 처음에 감람산에서 했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문제들과 부조리들이 조금씩 편의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딘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바꾸는 일들 중에 특별히 전에는 소나 양을 엎으셨는데 양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엎으셨는데 이번엔 비둘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에서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물이었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환율차익을 본 것으로 모자라서 비둘기까지 비싸게 얹어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시중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비둘기를 여기에서는 값을 더 쳐서 가난한 사람들마저 회개할 수 없도록,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들이 신음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를 딱 쳐놓고 이거는 다른 비둘기랑 달라. 이 예배를 위해서는 흠없는 비둘기를 써야 되는데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여기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야 될 것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하는 일들을 가로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성전이 부정을 탄다는 이유로 못 오게 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거룩한 모든 목적들을 상실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기도하는 자로서 그곳에 행복과 사랑이 나눠지기를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극히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형식주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부정한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일들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래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쓰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게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서도 제사장들도 도망가고 그 물건을 팔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부끄러워서 다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신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혹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곳에서 맹인들과 전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 공간의 소리를 바꾸셨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관련해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들려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향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가득 느끼게 되는 제대로 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교회 다니는 게 이걸 통해서 좀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 개혁을 외치시게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용납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들 안에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들어도 그냥 들으면 나가고. 왜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데 그거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성향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려면 마치 돌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밭을 다 갈아엎어서 물을 뿌리면 물을 잘 흡수하는 곳이 되고 씨가 있으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땅으로 바뀌는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밭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심은 그 성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이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물건을 파고 사는 것으로 가장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뭐 환율 차익부터 시작해서 뭐 판매한 판매 대금까지 다 관장하면서 그들 스스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는 방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들려야 할 찬양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게 됐는데 제사장과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잘 듣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나게 될 때에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뭔지, 내가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때는 그 좋은 말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오히려 노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용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사역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시는데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 없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이 메시지, 시편 8편 7절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는 어린아이랑 젖먹이들이 인정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즉 어린이들이 그 순수하고 연약한 이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말해가지고 누군가 탄성을 짓게 하는 이야기가 옳은 얘기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봐도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와라고 환송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부어주셔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행복을 이 땅에서 만들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 와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는데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 성전을 깨우치고 계셨고 그 성전에서 했던 모든 형식적인 재물이 오가는 모습들보다 실제로 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서로 잘 수용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끼리 행복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성전이 맞닥뜨리고 있는 한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이 교회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져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석이 그것을 깔아뭉개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도록 할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던져서 우리 스스로 정결함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없이함을 받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기초돌이 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저 하늘에 다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무 명확하게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하면 이 교회를 버리고 부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운명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가 더 큰 위협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이 성전 정결 사역을 다시 예수님이 순환주간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하시게 된 것은 예배의 본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심과, 지금도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동자를 통하여 형식적인 예배로 파괴된 교회 형태를 바꾸고 진정,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이 교회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한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꼭 일어나게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가득 호소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미가 204